기독교 최고의 명절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임을 확증된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이 소중한 날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에서 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4절입니다.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에서 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도록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과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며 특별히 저희들의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혼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며 어둠의 군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이 헛되며 우리는 다시 절망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부활을 믿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나타나사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삼광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울면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게 하시고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달라진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신 박노섭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타 성도님 옆에 딸인가요? 네? 근데 꼭 처음 온 사람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오셔서 환영하며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듣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서 500명 중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백신이 공급된 이후 매주 숫자가 늘어나더니 지난주에는 아주 위험스럽게 500명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정부가 아주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부터 백신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되었지만 중한 사람은 극소수고 사람들의 마음은 백신이 들어왔다는 마음으로 회의됨으로 말미암아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에 지금이 전보다 백신 보급되기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이걸 또 너무 과하게 지켜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집에만 계시면 신경성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 있고 또 제가 더 연약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감염에 더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만 계시면 면역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오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지만 중에서도 코로나19 전염병도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너무 그렇게 과하게 지키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운동할 때는 산소 공급을 잘 하기 위해서 거리를 걷되 산책을 하되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훨씬 건강에 도움되고 산책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예, 활동하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상적인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예배 시간에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사실이기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셨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교회당에서 나오는 것을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고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그러나 방역으로 인해서 승찬식 같은 건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실 때에 위험성이 없는 계란만 삶은 계란만 2개씩 1인당 나누어 드리면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도의 144회 정기회가 4월 5일 오전 10시에 모산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네 번째 자율 성경 읽기반 3월 다독자를 시상합니다. 대상은 군미경 집사님, 김동옥 권사님, 인춘심 권사님입니다. 매달 시상이 있는데 이미 수상하신 분들은 이후에 시상을 자꾸 주지 않습니다. 이 시상 받으신 분들은 1층 카페에서 예배 후에 선물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나요? 특별히 빠진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옵소서.
세상 돌아가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주의로 납심케 하소서. 주님 멋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의 예물 속에는 성도들이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은혜받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유혹과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그 밖의 모든 생활권 속에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앞서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감동을 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스크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는 나를 나를 본고로 본고로 믿느냐 믿느냐 보지 보지 못하고 못하고 믿는 믿는 자들은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의뢰의 성도들에게 삶은 계란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드립니다. 왜 부활절 날은 계란을 드릴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계란이 가만히 있다가 해가 되면 껍질을 깨고 살아서 나오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무덤을 확 열어 제치고 살아나신 그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부활절날 계란을 나눠주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15세기, 16세기를 지나면서 유럽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쟁이 제1차, 2차, 3차, 4차, 10차까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유럽의 한 나라에 백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남편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낸 그의 아내 로잔일이라고 하는 아내는 날마다 소원이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는 게 소원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냥 남편이 전쟁에 무사하게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는 것만 늘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와 관계없이 엉뚱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전사했다는 겁니다. 이 로잔이라는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집에는 종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이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연약한 여인을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집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10차까지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전쟁 고아가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났더니 우리나라에 전쟁 고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그 전쟁 고아들을 그분이 미국에서 먹여 살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10차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친아들 자녀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선물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란을 주는 게 좋겠다. 계란이 것처럼 가만히 있지만 딱 삐약거리면서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셨어 하는 것을 설명해 줄 겸 계란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란이 값도 비쌌고 소중한 영양 간식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지만 귀중한 거지만
여인은 계란을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 준비해서 삶아서 부활주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숲속에다가 계란을 여기저기다가 숨겨놓습니다. 계란을 삶아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쓰고 예쁜 교훈의 글을 써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칠을 해가지고 속에다가 감추어 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숲에 들어가면 예쁜 계란이 있어. 그것을 한번 찾아보렴. 아이들은 신나서 숲속에 들어가서 계란을 찾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2개, 어떤 아이들은 5개. 더 많이 찾은 아이들은 그 이상의 계란을 찾아서 기뻐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요잔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거 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살짝 나오듯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 오늘은 교회에서 부활주일이니까 다 같이 교회 가자 하면서 그 선물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어떤 아이들은 2개, 5개, 10개 가지고 먹기도 하고 신나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오시면 나를 못 찾을 수 있으니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의 손에는 여러 가지 짐꾸러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보물찾기로 찾은 계란도 손에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기가 살던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 한 군인 아저씨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군인 아저씨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병이 들어서 집으로 가라고 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병이 들어서 또 굶주려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소중한 계란을 그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병사는 그 계란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은 아니고 물론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고 하는 이 글귀는 이 병사의 자기 집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먹어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이 계란이 어디서 났니? 예, 저를 그동안 키워주던 아주머니께서 아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그분이 어디 계시니? 나를 좀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 그래서 그 병사가 어린아이를 인도를 받아서 그 집으로 와봤더니 바로 그 사람이 이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이 부부가 다시 만나게 되어서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경험을 한 이 부부는 매 해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계란을 삶아서 그 아이들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웃교회가 그것을 따라했고 또 이웃교회가 따라하고 결국은 이 삼강교회까지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은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이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보다 혹시 더 좋은 교훈은 없을까? 더 좋은 상징은 없을까? 한번 제가 괜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의 한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뜻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올라와서 많은 미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계란이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미랄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란은 둥글둥글 굴러다니던 것이 품으면 병아리가 깨어나오지만 미랄은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음으로 말미암아 그 미랄 안에 참 생명이 있기에 싹이 올라오고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 열매는 전부 다 생명 있는 미랄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땅속에 갇힐 수 없고 무덤에 갇힐 수 없기에 새 생명으로 올라와서 우리의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새 생명 얻는 미랄로 우리가 열매 맺게 된 것을 바라볼 때 계란보다는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분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미랄로 표시하게 된 겁니다. 훨씬 더 성경적이 아닐까 그런 괜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계란으로도 충분히 표시가 가능하지만 새삼스럽게 이 미랄로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랄로 표현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치 이 미랄이 땅에 떨어지 묻고 썩으면서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딱딱한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서 물컹물컹 썩지만 그 미랄은 생명이 있기에 더 이상 땅이 그를 가둬둘 수 없고 새 생명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시신으로 있었지만 예수 안에는 참 생명이 있었기에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기에 더 이상 사망이 그를 땅속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참 생명은 땅속에 가둬놓지 못합니다. 이랄 뿐만 아니라 어떤 씨앗도 땅속에 떨어지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 그 흙을 헤쳐놓고 뚫고 나와서 살아나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있기에 사망이 그를 땅속에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시기에 그는 더 이상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금방 예수님이 다녀가셨어. 그때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례를 치렀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도마의 이 의심은 그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신약에서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모세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엄청난 표적을 일으켰지만 그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 엘리사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그 누구도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기는 했지만 본인이 죽고 나서는 살아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4,000년 동안 위대한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죽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힘없게 죽으셨기에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도마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 들은 도마는 그 사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또 한 방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동일한 말씀이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분은 바로 깜짝 놀라고 있는 도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그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온갖 사기를 다 칠 수 있고 거짓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해요. 말주변에 없는 사람은요, 진짜도 거짓말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언변에 능통한 사람은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참말을 하는 사람 못 믿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가 여러 가지 기독교를 따라할 수 있지만 부활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석가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나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나요? 맹자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맹자께서 나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나요? 합니다. 그 누구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거짓말은 꾸며서 진짜처럼 다 포장해서 말할 수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포장해서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선생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도마 앞에 나타나고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도마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마는 주님,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본문 요한복음 20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생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선지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어요. 죽은 자가 무엇을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동안의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기는 당연히 믿지요. 그런데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든지 선지자와 비슷한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고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의 정도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그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내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바울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다 순교당하여 죽었습니다. 순교당하여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습니다. 역사책에도 기록이 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인가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다른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역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믿습니다. 뭐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는데 그 죽음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믿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라고요?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 또 하나가 믿어야 돼요. 뭘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상징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겁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었는데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었는데 기독교에서는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라고 믿지 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라고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오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었습니다. 역사 인물들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은 있지만 죽은 자가 무엇을 행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도마는 믿었습니다. 왜? 자기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건을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할렐루야. 이거 두 개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 없는 예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이고 참 생명이 있고 참 구원이 있는 기독교임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불교에 가도 석가의 탄신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다 있습니다. 부활만 없습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열정적인 신앙,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신앙, 한 번도 그의 믿음을 흔들려 본 적이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 절기를 맞이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활기찰 수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신앙이 얼마나 활기찼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 특히 한국계 성도들이 대부분 다 신앙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부활주의를 맞이한 한국계 모든 성도들, 특히 삼강의 성도 여러분, 좀 이렇게 활기찬 신앙생활로 새롭게 살아나는, 주님이 무덤을 열어 제치고 살아나셨듯이 우리는 그 움츠림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활기찬 믿음 생활, 확신을 가진 믿음 생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새 생명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 은혜 기억하면서 활기찬 믿음 생활, 새로운 믿음 생활,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십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 옷 입은 선사 도둑 엉겼고 부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주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